자, 두 번째 시간제 말씀을 더 나눕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신앙 회복, 흔히 말하는 종교 개혁이라 그러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고 두 번째 개혁자인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시야의 그 개혁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35장에 나오죠. 역대하.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요시야죠. 히스기야의 증손이 요시야예요. 그런데 요시야 때 신앙 회복이 다시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회복이니까. 흔히 루터의 종교개혁이 다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 그런데 무슨 유명한 루터라는 사람은 신학자고 신부였지만 두 번째 완전한 개혁 그걸 하는 것은 꼭 어떤 신학자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뭔 일을 하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지체들은 성경의 윤리를 정확하게 알고 다 사명감을 다 받으셔야 돼. 역대하 이제 35장에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을 한 다음에 바로 사대가 지날 때까지 다시 절기를 또 지키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까지도 심판해버린 거잖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라는 이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내가 이 유다마저도 내가 이제는 절대 더 이상은 용서 않겠다 그래가지고 남유다 왕도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심판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자마자 타락이 바로 들어왔다. 그 말이단 말이야.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어서 곧바로 타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이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남유다가 북쪽의 타락보다도 해움을 배나 더 해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신교가 로마교보다 하나님 오시기에는 더 타락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교회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교회를 어깨에 메고 자꾸 이동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가 안식을 해야 하나님 백성들도 안식할 수 있지 않냐. 지금까지 교회를 자꾸 이동을 시켰다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의 어깨라 교회를 메고 다니지 말아라. 그 말은 계시록의 용어로는 나의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증거, 간증이 자꾸 옮겨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딱 자리를 잡고 그곳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일단은 완벽하게. 그래서 주님이
예? 오실 때는, 여호와께서 오실 때는 그 전으로 오신다. 이 말은 주님의 전이라는 것은 신약의 용어,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주님의 교회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런 자들의 장자교회가 딱 세워져야만 교회가 이동을 않는다 이게 더 이상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여기저기 빙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그것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기는 거기까지만 가도 굉장한 거예요. 소신서를 지나서 계시록에까지 갔으니까 굉장한 것이지만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 이거예요. 즉 안식년이 실현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완전한 신년이. 이제 현대 용어로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것은 죄가 안치되는 것으로 상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 둬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 딱 계셔야 됐는데 이것은 표상으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런 자들, 장자들의 교회에 주님의 촛대가 그곳에 딱 계셔야 된다. 이거 주님 촛대가. 더 이상은 옮기면 안 된다. 이거 주님 촛대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이 두 번째 개혁이다. 이거 완전한 개혁이에요. 이제 촛대가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딱 잡고 하나님이 계실 처소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회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 어깨에 매고 다닌다라는 말은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이곳저곳에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래가면서 나름대로 이곳저곳에 이러고 다니고 무슨 교파 세우고 자기 교회 다 세우고 자기 몸 건축하고 이런 짓 그만해라 그 말이야. 뭐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이거 단체적으로 누구든지 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에 대한 글을 시가로 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시를 올렸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의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모두 자기의 반열과 차설을 알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다 머리만 들라고 해서 하고 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줬다. 그러니까 이때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수가 모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는 1000마리 내줬잖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다 1000마리만 내줬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숫소를 3000을 내줬어. 그러니까 막 이 국가적인 제사가 훨씬 더 대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줬다. 3000마리 이미 왕이 내놨는데 성전 맡은 자들이 숫소 300마리를 더 내놨어. 또 레위 사람들이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소가 3,800마리가 잡힌 거예요. 요시야 때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유월절 음식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으면 필요한 만큼 잡아서 그날 밤에 다 먹고 내일 아침에 또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7일 동안 먹을 양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왕의 주재하에 이스라엘 전국적인 거국적인 제사를 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아주 그냥 진진하게 모든 백성들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먹는 것이 제사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도 저 세상에서 누구 장가 보낸다, 시집 보낸다 해가지고 초대를 받으면 가서 그 집 축하해 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죠. 그러는 걸 맛있게 먹냐? 먹고 마시고 하는 거야.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여기 삶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전, 병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삶는 것 중에는 쓴 나물로 부쳐 먹는다고 이거 준비하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따끈따끈 걸 때 같이 먹으려고. 그냥 속히 분배하려면 레위인들이 계속 그냥 이 끼니를 위해서 소 잡고 양을 잡고 그 모인 숫자를 가늠을 해가지고서는 같이 준비를 딱 했다가 왕이 지금 주재를 하니까 왕과 그 단상에 있는 사람들 먼저 먹고 백성들 나중에 먹고 이런 게 없어. 똑같이 분배 딱 된 다음에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바빴겠어 아주. 어마어마한 장치하는 것이지. 이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더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음식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 짐승 잡고 소 잡고 전 붙이고 또 나물 묻혀내고 해가지고 포도주 그냥 날려야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이것은 대표 제물로 드리는 것은 황소 2마리, 그 다음에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다 먹고 나면은 마지막에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지 못했다. 히스기야가 회복을 했지만 지금처럼 요시야처럼 이렇게 성대하게는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었더라.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절기를 가장 성대하게 지켰어요. 이것은 신앙의 완전한 회복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한 요시야가 갑자기 순교당하게 되죠. 죽게 되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나가지고 죽게 돼요. 이제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예루살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시고 택하시고 빼내신 그곳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회복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북왕국이 멸망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신앙 회복이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모이질 않았단 말이야. 베델과 단에 자기네들이 산당에서 모였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복을 했는데 그게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적시로 타락이 왔기 때문에 요시야가 히스기야의 증손자지. 요시야가 두 번째 회복을 완전히 해놨다. 이거 이제 구약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신앙 회복을 시작을 해 놓으셨고 유대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신앙 세계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단 했는데 그게 완전한 개혁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교의 교리를 거의 다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 또 혼잡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두 번째 완전한 회복을 하는 어떤 우리가 일어나야만 신앙의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상이 꼭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일어난 때는 북조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때였으며 히스기야는 신앙의 일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북조의 남은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사로잡힌 동족들도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첫째 달 14일부터 무교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둘째 달에 지킬 수가 있었으므로 정규절기를 지키지 못한 북조의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둘째 달 14일부터 7일간 무교절 절기를 지키도록 북조의 남은 백성들에게 통보하여 대대로 모여서 절기를 회복하였는데 이것은 산당제사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떨어진 북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의 일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었던 것이다. 이것은 현대어로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거야.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성군이 일어나서 종교를 개혁했는데 그 아들이 즉시 아버지가 개혁해놓은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참 그 역사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4대 만에 요시야가 다시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다시 하는 얘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어요. 역사상에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남왕국마저도 그 후손대에 가서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버리게 됐죠. 이제 완전히 남북왕국이 다 망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세속교계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녀가 불심판받은 거예요. 상징이요 그게. 왕이 주재하는 절기 회복을 위한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의 잔치 음식을 왕의 재산으로 제공하였는데 왕의 재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이게 이제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니까 말씀이 회복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적용을 하면은 왕이 자기 재산
중에서 소, 뭐, 양, 염소 이런 걸 내줬다. 음식으로 내줬다 이러는데 이건 상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회복한 성도들의 생명 양식으로 절기 잔치 음식으로 그리스도를 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제물로 드려진 소라든지 양이나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어, 어떻게.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얼마만큼 나의 생명 양식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그 고기 먹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의 표상이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결국 진리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절기잔치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화하고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심량대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먹을 때 각자 심량대로 계산을 해서 먹으라 이랬잖아. 그렇게 해서 또 잡아야 되는 거고. 역대하 35장에는 히스기야의 증손이며 므낫세의 손자요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6월절 절기 회복이 다시 기록되는데, 요시야는 어린 양과 염소 새끼 3만과 숫소 3,000마리를 내어 성대한 절기잔치를 배설하였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또한 소를 300마리, 500마리를 또 내놔서 실제 소만 해서 3,800마리가 죽었으니까 뭐 그때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나 많이 모였다라는 걸 우리 이제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이는 대회로 주 이름 앞에 주 이름으로 모이는 이것을 성회로 모인다 그래요. 성회로 모인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우리가 그날의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록 소수가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예수님이 전도를 좀 시작했을 때도 아주 소수만 주님과 함께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인들이 나가서 사명을 다할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 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다 이렇게 점령해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 두 번째 개혁과 6월절 절기 회복이 역대하 35장에 기록되었는데, 요시야는 어린 양과 염소 새끼 3만과 숫소 3,000마리를 여성기한 절기잔치를 배설하였으니 6월절의 회복은 곧 신앙의 시작,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절기 중에 첫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처음 신앙의 첫 발도 내디디지 않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마지막 절기, 장막 절기까지 간다는 것은 시작도 안 된 사람에게는 이거는 뭐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죠. 그래서 6월절의 회복은 곧 신앙 회복임을 알 수 있으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예표가 된 역사적인 사실들이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상징하는 말이잖아. 중생한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고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앙의 시작 기초가 이렇게 일단 잘 닦여져야 이제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다음엔 초실절로 넘어가죠. 다음 절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6장에서는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초실절을 건너뛰어서 77절 오순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됐어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이제 1년 7절기 중에서 3절기를 이제 지키라는 것은 이거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7절기를 먼저 나랑 같이 한번 암송을 해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앞에 세 절기가 있고 뒤에 77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뒤에 네 절기가 따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도합 7절기 중에서 6월절,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보니까 무교절 지나간 다음에 초실절을 건너뛰고 나서 오순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순절 다음에 이게 7실절 지키는 거예요.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을 건너뛰고 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이 세 가지죠. 장막절 얘기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3절기다 그러면은 6월절, 77절, 장막절, 초막절 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 조항이에요. 의무. 자, 이렇게 이런 정도는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 자, 신명기인제 16장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7주를 센다라는 말은 언제부터 7주를 세라는 말이냐? 사실은 초실절을 지킨 다음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6월절부터 7절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7주를 세는 게 아니고 초실절부터 세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자, 6월절 양으로 죽고 장사되었어요. 이제 무교절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죽임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되죠. 그게 초실절이죠. 그 부활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숨을 내쉬어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제자들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초실절 제사가 실행이 된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첫 번째 모임이다 이거예요. 부활절 저녁에 성령을 부음받아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 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초실절날 그 이후로 40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다 그래가지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근데 초실절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의 마지막 날에는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이끄셔요. 감람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하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위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와서 승천하시는 예수를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는 인자가 곧 다시 올 건데, 속히 올 건데, 그때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그게 속히 온다는 말은 열흘 후에를 말하는 것이죠.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오순절날 오셨어요. 자, 오순절날 오실 때는 가실 때 구름 속으로 갔으니까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셨겠죠. 약속대로.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구름 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이야. 자,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더니 각 사람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방언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 정도의 그 모인 성도들이 다 새로운 방언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새 방언.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샬라샬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는데 그게 새 방언이 아니죠. 인지에서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왔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사이에서 읽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는 것은 초실절부터 그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생에서 육체로 죽임당한 것이 곡식이 베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불칼로 베어졌잖아요. 육신이, 세상에 육신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육체로 죽임 당하시고 그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됐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일어났죠. 또 부활됐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러 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새 생명을,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 가지로 자꾸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기간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죠.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또한 고난주간이다. 세속교계에서는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귀 시험이 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마귀 시험을 이긴 분이지만 제자들이 지금부터는 마귀 시험을 이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 시험을 이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데를 벌써 초월돼야 된다. 이제 이 복음을 맡은 사명자는 이 목숨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는 것이 다 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목숨 내놓는 그런 목숨을 완전히 이렇게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고 떠나갔었던 거 아니야. 잠시 떠나갔다가, 아주 떠나간 게 아니라 잠시만 물러갔다고 돼 있어. 잠시만 물러갔다가 예수를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넣어주잖아.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떨고 있었죠. 문 닫아놓고.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셨다. 그 숨은 육신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받았는데도 두렵고 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너희가 내가 앞서서 그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친히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쳐줬다. 그래도 아직 능력으로 옷 입혀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자꾸 집 안으로 보여서 숨으려고 그러지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려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는 이미 앞서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증인이 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대동하고 그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셔서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직선 코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영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그 영을 받은 것은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았다 이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무슨 능력을 받은 거예요?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것,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 오히려 이제 왜? 이것이 상인이라는, 이것은 상이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것을 이미 이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됐다라는 말이죠.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다 깨어나가지고 능력으로 다 옷 입혀주심을 받아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직선 코스가 이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최상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수단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오순절 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 오순절에 관한 말씀은 이미 앞에 레위기 23장에 율법에 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에서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15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영적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영을 살려주신 날이에요. 그 제자들이 함께 하면 그게 한 단의 곡식단이다 이래요. 그 곡식단 하나가 한 단이 대표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단위죠. 대표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 이제 많은 단들을 이제 추수할 수가 있게 되니 오순절 지난 다음부터 나 전도를 이들이 하면 많은 곡식들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지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라고 한 것은 안식 후, 신약으로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죠. 구약의 용어로는 제8일이고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곡식단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곡식단으로 한 단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인생이 자기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미 드려진 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한 단은.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77절이죠. 안식일이 7번 지나가면 77절이잖아. 7안식일 이튿날까지, 이건 이제 50일째 되는 거예요. 합하여 50일을 계산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새 소재라는 것은 새로운 떡을 드리라. 그 말이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의 특징이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무교절 떡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77절 떡은 누룩을 넣는 거예요. 77절 떡은 특징이요 이것이. 야, 그럼 왜 여기서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을까? 율법 종교인들의 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힌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믿고 두 가지를 자꾸 하려고 하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교계가 영적 말씀도 전하고 세상적인 말씀도 당연히 그들은 전하게 돼 있어요. 누룩을 섞어서 전하게 돼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가 안 돼. 만약에 지금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들 마침 만나가지고 뭐 신앙 대화를 하게 됐다. 관악산에 놀러온 아주머니들한테 뭐 신앙 대화를 하게 됐다 했는데 우리처럼 레위기 23장 뭐 오순절 봅시다 뭐 이래버리면 아니 나 바빠요 그러고 가버리지.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교회로 일단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섞은 떡을 오순절에는 그래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집에서도 모이고 원래는 집집에서만 모여야 되는 거거든. 성전이 곧 무너질 거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한 어느 때가 차기까지 계속 있어야 돼. 전도를 하고 나면은 진리만을 전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혼동이 오게 마련이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서 빼냄을 받은 사람들은 누룩 없는 떡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분별이 점점 된다 이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반드시 누룩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제사를 한다는 건 그 떡을 나눠준다라는 말이니까, 제사를 드린다, 백성들이 드린다라는 건 나눠주는, 제사장들이 나눠주는 떡을 먹는다라는 말이고, 이제 그게 제사를 하는 건데, 누룩을 안 넣은 떡은, 생내기들은 누룩을 안 넣은 떡을 갖다가 먹으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걸 잡수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야, 원래 6월절 양했으니까 그냥 누룩 없는 떡을 예수님은 그걸 잡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지고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유대교의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볼 땐 절기 지키러 모이는 거야. 여기에 그들이 다 각지에 있는 이방에 흩어진 자들 본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는 큰 명절이니까 다 모였던 것이거든,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려고 보면은 유대인의 관념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만약에 첫 번째 말씀 전파했다가는 하나님의 일이 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나서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야만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만 맞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건 이유가 다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바울만큼 박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베드로 속에도 뽑아져 나갈 것이 많은 거예요. 막 짐승 잡으면 뭐라도 주여 그런 소리 하시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세상에 나보고 그런 부정한 짐승 먹으라고 그러느냐고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도 따져. 그 정도로 베드로가 관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를 시작을 해야지,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하면 전도가 안 돼. 하나도 안 믿어, 하나도 안 믿어. 베드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막 5,000명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계 목사님들 막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는 얘기 많이 했었지만, 나중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다 주님의 제자 됐다는 말은 없잖아. 그래서 그것은 왜 설교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섞인 것 때문에 문제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빼내심을 받는 자들은 여기서는 불러내시기 때문에 누룩을 섞은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빼내심을 받을 때는 바울이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시작하면 베드로에게는 딱 끝나버리잖아. 안 나와버리잖아. 다 하나님의 어떤 행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은 오순절 떡이다.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금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여기서는 1마리를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다른 절기 때는 2마리씩 드렸죠. 그 다음에 수양은 1마리를 드렸었는데, 다른 제사 때는 다 자란 수양은 1마리 드렸잖아요. 그런데 숫소 1마리가 수양 1마리로 바꿔졌다는 걸 알 수 있죠. 6월절 제사 때는 소 2마리에다가 수양 1마리에다가 어린 양 7마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순절 제사 때는 숫소는 1마리, 수양이 대신 2마리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다르지. 그런데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이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늘 똑같아요. 다만 왜 숫소 2마리가 수양 2마리로 바꿔지고 숫소는 1마리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간증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들이 두 증인이 나가면 숫소가 되시는 하나님의 한 마리 종, 그 숫소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둘씩 짝져서 보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6월절 이후에 전도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는 양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직접 둘이 가는 게 아니니까 두 증인이 양으로 바꿔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 끝까지 읽고 일단 이 시간은 일단 마칩니다.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려라. 수양 2마리를 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화목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 양식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둘이라는 건 늘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은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오순절을 지킬 때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 처에서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하고 돼 있지 않고 각 처에서 지켜라 그랬잖아요. 야,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땅에 국물을 뗄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일단 마칩니다.